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인생 어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곰곰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바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 성경의 윤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마음에 새겨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실천함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치,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지난주 우리 후반부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좌, 좌측이냐 우측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가 무엇인가, 또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떤 모범을 제시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치는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해요. 그런데 개개인이 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또 목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공동체 안에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갈등들을 잘 중재하고 통합해서 평화로운,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잘 다스려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 특별히 구약 시대의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 벌써 BC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공동체, 정말 오래된 공동체입니다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 출애굽 공동체는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정말 공동체 통합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와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워낙에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 잡족들, 뭐 여러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가 있었던 아주 고차원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의 공동체도 역시 구원받은 공동체죠. 이 신약 시대의 공동체는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 안에 또 헬라 사람, 뭐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들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도 여러 좋은 모범적인 어떤 이 제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치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모범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정치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체데크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 체데크라는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의. 이 뜻은 뭐냐? 바른 길이란 뜻이에요. 바른 길. 그래서 이 정의란 뭐냐? 바른 길이야, 바른 길. 그리고 또 이 정의의 또 다른 용어는 샤파트라는 말인데, 이 샤파트라는 말은 중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은 이게 바른 길이야, 내가 오라. B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오라. 이러면 갈등이 생겨지죠. 그럴 때 어떤 중재자가 야, 이게 바른 길이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샤파트, 중재를 통해서 바른 길, 체데크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정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치에 대한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약간의 복습입니다만 이 출애굽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잘 중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근데 잘 중재를 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필수적이냐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중재자는 다 잘 들어봐야 되고 B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봐 가지고 각각의 입장을 다 이해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잘 설득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 근데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했냐? 70인 장로 제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0 장로들을 구성을 하고, 또 때로는 재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갈등이 있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출애굽 공동체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는 당시 이 고대에는 봉건주의였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 계급주의 구조,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이런 평등한 공동체였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하나님 아래서 누구나 다 평등한 이런 공동체였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왕이 모든 땅과 재산과 권력을 독점하지만 이 출애굽 공동체에는 어떻게 했느냐?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족 단위로 해서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어떤 왕에게, 어떤 귀족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하게 이것을 나누어 줘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누구 것을 빼앗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아주 정말 고차원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것을 주었으면 이 좋은 것을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을 계속 누리다 보면 좋은 걸 좋은 줄 몰라. 그러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내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내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내 것은 하찮게 여겨지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떤 이제 왕정 제도로 이스라엘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왕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만 못하니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라고 정말 사무엘에게 와서 떼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늙은 사람에게 당신은 늙었고 라고 얘기하면 이건 참 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얘기입니다. 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또 이런 얘기도 종종 하죠. 참 젊어 보이시네요. 젊으면 젊은 거지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늙었는데 당신은 늙었는데 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도 듣기 싫은데 그냥 다짜고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만 못하니 부모에게 정말 제일 못할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식들은 왜 그따웁니까? 그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는데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만 못하니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약점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스릴 자가 필요한데 그 다스릴 자는 어떤 자여야 되느냐? 열방과 같은 열방에서 있는 그 왕, 그런 열방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기존에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에 있었던 뭐 모세가 있고 70장로가 있고 뭐 백부장 천부장이 있고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뭐 70장로라든지 뭐 10부장 백부장 천부장은 이거는 백성을 갈등을 중재하고 어떤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었지 백성들이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그런 면에서 모두 70장로도 10부장, 백부장, 천부장도 이게 다 뭐냐면 섬기는 자들이었지 어떤 다른 이스라엘 평민들보다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떤 평등한 시스템인데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제도가 기존에 있었던 출애굽 공동체의 제도보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제도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사무엘의 마음이 참 상하고 사무엘만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상했잖아.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근데 저들이 그토록 왕의 제도를 원하니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도록 하자. 그러나
그들이 왕의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경고는 해줘야 되겠다. 이 왕의 제도를 어떻게 실행해야 하며 또 왕의 제도를 두었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왕정 제도의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왕정 제도를 주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 파급되는 어떤 이 나쁜 효과가 뭐냐? 삼징제도가 실시되게 된다. 삼징제도. 삼징제도가 뭐냐? 첫째는 징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용, 세 번째는 징세. 이게 뭐냐? 왕의 제도가 시작되게 되면 왕은 함부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막 모아들여가지고 징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에다 내보내서 화살바지로 방패막이로 사용해서 전쟁터에서 막 죽이는 일도 불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어떤 이 젊은 흉태나 청년들을 막 징집해가지고 궁궐을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이러면서 강제 노동에 막 끌고 가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징집. 그 다음에 징용도 비슷한데 징용은 뭐냐? 이스라엘의 딸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귀족들의 집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어떤 부엌대기로 부려먹게 하고 청소부로 부려먹게 하고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징집, 징용.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징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 너희들은 나에게 세금을 내야 돼. 이러면서 이런 징세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나쁜 일, 징노 왕의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의 그 자식들을 징집할 거야. 그리고 징용할 거야. 그리고 노예처럼 뿌려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서 세금을 뜯어갈 거야. 그래도 왕의 제도가 필요하니?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왕의 제도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그럼 이제 기왕 왕의 제도를 주기로 했는데 왕의 제도가 그나마 나쁜 왕의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왕의 제도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왕의 제도가 세워지기 훨씬 오래 전에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요로 해야 된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왕의 제도를 조금 들어가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 17장에서부터 어떤 내용이냐? 지난주 한번 쭉 읽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봅시다. 왕은 누굴 왕으로 세워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막 주변의 정적들을 해치고 그런 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또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냐? 왕은 신이고 백성은 뭔가 인간이고
그래서 왕과 백성은 서로 아주 형격히 신분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왕도 너 형제와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너와 같이 똑같은 인간,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왕이 된 자가 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은 뚝딱뚝딱 달려가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왕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또 뭘 해서는 안 되냐?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한 것이 뭡니까? 말 많이 두지 마라.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러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도 있습니다만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왕위에 오른 자는 이 율법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세오경과 같은 이 율법서를 잘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리고 자꾸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잘 읽고 잘 배워서 그 율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가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벌써 이미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자, 이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 기왕의 왕의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만 초기 출애굽 공동체의 정치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제도입니다만 그러나 기왕에 시작된 왕의 제도라면 어떻게 시행되어야 되는가,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 17장이에요. 그럼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왕의 제도는 뭐냐? 첫째, 왕에게는 입법권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짐이 곧 법이니라. 왕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왕이 최고의 법이잖아. 왕이 이렇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고 저렇다 그러면 저게 옳은 거고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그게 잘못이잖아요. 왕의 말 그 자체가 법이잖아요. 이게 봉건주의 사회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어떤 자냐? 왕은 지가 함부로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통치해야지 왕이 율법을 넘어서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통치해야 될 자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에 있는 열방과 같은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권한이 축소돼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 그리고 둘째로 아까 왕은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왕은 어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집트에 좀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보게 되면 무덤이야. 피라미드도 일종의 무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왕들의 무덤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이 피라밋은 그 카이로에 있는 피라밋에도 그 피라밋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로 두더지 같이 막
이렇게 해서 막 3, 40분 올라가면 어떤 방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정말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이집트 가서 그 피라미드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들어가는 것도 고생이고 가서 봐봐야 별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어떤 이집트 왕들의 무덤을 보려면 왕들의 무덤이라는 곳을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왕들의 그 무덤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무덤 속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림이며 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지 몰라. 너무나도 화려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냐? 이집트의 왕들은 일종의 신이야, 신. 어, 그래가지고 이 왕들은, 왕족들은 일반 평민들하고 결혼도 안 해. 신들이 어떻게 정말 그 열등한 인간들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신들끼리만 결혼해. 그래서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을 해. 그래서 근친 결혼들을 해요. 그러면서 지들은 일반 인간들하고 다르다, 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백성을 그냥 열등하고 하찮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거야. 지들만이 신인 거야. 이게 왕정 국가의 특징이에요. 이집트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일반 평민들을 인간 취급이나 합니까? 집에 있는 뭐 소나 나귀 같은 짐승처럼 취급하지. 예.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왕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주 열등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제도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왕은 어떤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왕도 너희 형제와 같은 자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택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같은 평등한 인간으로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저들보단 훌륭하지,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지 이러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형제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지. 내가 잘나서 왕이 됐어. 난 저들하고 급이 달라. 이따운 마음을 먹으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점차로 왕의 권력에 집착을 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왕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울을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는 왕들이 교만하고 악한 길로 갈 때는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들은 성군으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 뭐냐?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왕이 된 자는 금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왕의 소유권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봉건주의 국가의 왕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 다 갖고 있잖아. 땅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또 군사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도 갖고 있고 지가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냐?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은 이 전쟁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어떤 이 군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백성들을 잘
섬기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어떤 국방력에 의해서 내가 막 말들을 모으고 무기를 모아서 이렇게 만든 이 국방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진 자가 왕이 되어야지 막 끌어모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시대 때 보아서 알겠습니다만,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면 부인 하나를 신방하려면 매일 신방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365일이니까 3년 걸려. 1000명이면. 안식일은 쉰다고 했을 때 365 곱하기 3 하면은 한 1000이 좀 넘죠. 예. 근데 이렇게 왜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 여자에 대한 남다른 욕심이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주변 나라의 왕의 딸, 공주라든지 귀족의 딸들이라든지 힘 있는 자의 딸들을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튼튼히 하려고 했던 일종의 외교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고 평안하게 하려면은 외교를 잘해야 되겠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왕들은 부인들을 많이 두는 이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의 제도는 뭡니까? 그런다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지나치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외교력으로 뭔가 네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 말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또 은금도 많이 모아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고서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었어.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율법서를 등사해서 곁에 두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 모범되게 네가 먼저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고, 또 백성들에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중재해서 왕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이런 왕의 제도로 가도록 해라. 열방 같은 왕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이 왕의 제도로 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 초기 공동체의 정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의 정치의 모습을 살폈는데요. 이 초기 공동체와 이 왕정시대의 어떤 하나님이 제시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잘 우리들이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이 공동체를 바르게, 그래서 공동체를 갈등이 일어난 공동체에 바르게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런 원리와 어떤 이 모범을 성경 안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발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뼈대로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고펠트라고 하는, 고트발트, 이거 독일식 발음이고 고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열방과 같이 피라미드 구조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평등한 공동체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물론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남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열등한 지파냐? 아니에요. 똑같이 12지파가 다 평등한 가족이고, 그리고 평등한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계층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야. 이게 열방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평등한 것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근데 이런 모습을 벌써 구약 시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정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오늘날 시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 많이 있죠. 뭐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뭐 여러 정치 체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은 뭐냐?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이런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백성이 주인이지만 뭐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이 주인인 정치 시스템이다. 이런 거를 헌법적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헌법적 민주주의를 그 일본의 후쿠야마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은 헌법적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 시스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유민주주의다. 우리 요즘 한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엊그제도 뭐 저기 일본 방문한 다음에 뭐 저기 민주당에서는 뭐 일본의 굴종 외교다, 창피한 일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20분에 걸쳐서 내가 일본을 왜 갔는지, 일본을 가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 하는지 한 20분에 걸쳐서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설을 할 때마다 아주 강조해서 하는 어떤 정치 시스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좀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어떤 거냐?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백성 모두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는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 그러니까 어떤 왕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백성. 그리고 이 백성들은 평등하니까 모두가 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뭔가의 왕이나 귀족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지배받으면 자유가 존재하지 않죠. 민주주의는 그래서 자유, 평등, 이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이거 자유야,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러다 보면 나라가 개판되지 않겠습니까? 질서가 없게 되고 서로 자유라고 해서 지멋대로 하면 그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 지 자유만 잘났다고 자유를 주장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는 혼란과 분쟁과 어떤 분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라 그래서 나도 백성이야, 나도 백성이야,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헌법적 민주주의, 이게 오늘날 최고로 뛰어난 일종의 정치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채택되어서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적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서서 얘기했지만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심지어는 열등하지만 왕정제도의 정치의 모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평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평등하다고 지멋대로 사는 거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 또 헌법적 민주주의가 다 뭡니까?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라는 면에 있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이 오늘날 이런 헌법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뿌리가 되지 않는가. 또 오늘날 헌법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분명히 이 헌법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탁월한 제도입니다. 최고의 정치 시스템이라고도 정말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적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그럼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헌법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점들을 우리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경고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자유민주주의, 헌법민주주의에서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정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네. 아무튼 그 영화에 보면 그러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영화에서 보면 그 노무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영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이념이 뭐냐? 주권은 어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의 이 핵심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올바른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시스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와 충돌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이념은 뭐냐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독교적 국가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다입니까? 아니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입니까? 후자죠. 네. 우리 기독교적 국가론에 있어서 진정한 주권은 누가 통치를 해야 되냐?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국가론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적 국가론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론은 뭡니까? 모든 주권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기독교적 국가론에서는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어떤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적 국가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화란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주권이라는 단어를 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 주권. 주권에는 절대 주권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그 절대 주권 위에 어떤 주권도 없어. 모든 것은 그 절대 주권 밑에 있어.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명령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아. 이게 명령권자지, 절대 주권은 명령권자지 어떤 명령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가 아니야. 이게 절대 주권자야. 그래서 절대 주권은 그 위에 어떤 권위도 존재 않는 최고의 어떤 주권이에요. 한계도 없고 경쟁자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 상대 주권, 보통 요즘 얘기하는 정치 주권은 뭐냐면 결국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권한이야. 맡기신 권한. 정치 주권, 상대 주권은. 그래서 이 상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주권일 뿐이에요. 심지어 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권한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고 나라의 통치자라고 해서 절대 주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념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 선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히 국민들이 우매할 때는, 우매하고 무식하고 모자랄 때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국가관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주장을 하다 보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 또 국민도 뭐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잖아.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다수냐. 이래서 다수의 어떤 국민의 그 권한을 존중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민주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약점이 뭐냐? 어떤 다수가 지배하는
다수 독재, 다수 독재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결정보다 항상 옳습니까? 선합니까? 아니잖아. 어떨 때는 소수의 결정이 수의 결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의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인간의 모습인 거야. 다수의 인간이 선이 아닌 거야. 물론 다수의 의견이 선일 경우가 많죠. 확률적으로. 네.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항상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돼 하고서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다수 독재의 시스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안에서 이 어떤 다수가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횡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민주주의의 또 문제점이 뭐냐?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독재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자칫 잘못하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유일신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독불장구식으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뭐 기독교만 진리냐? 아니야. 불교도 진리로 가는 거고 이슬람도 진리로 가는 거고 심지어 나라마다 이런 샤머니즘도 있는데 걔네들도 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 그들의 어떤 이 진리의 모습을 인정해 줘야 돼. 다 진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 통합해야 돼. 다 진리로 가서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돼. 이게 일종의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어떤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까?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지금 오늘날 이 민주사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지내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이것을 갖다가 부정하는 자들은 이거는 분열주의, 배타주의, 그리고 지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독선주의로 핍박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 종교다원주의와 이 소통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다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 말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장을 하면 그런 사람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네. 참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 글쎄요. 민주주의 참 좋은 시스템이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만들어낸 아주 뛰어난 정치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어떤 다수의 독재,
또는 종교다원주의, 어떤 이런 데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염두에다 두고, 그리고 과연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나라가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막 따라갈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민주주의, 뭐 참 좋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만든 헌법, 뭐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뭐 형법, 민법, 이것이 정말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한 제대로 된 법이냐? 여기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법의 근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냐?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골격을 마음속에다 염두에다 둔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유민주주의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도 문제점은 있어.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가 올바로 다스려지려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 법도 말씀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과연 다수의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 늘 옳은 거냐? 정말 옳은 것은 누가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성경에 제시된 어떤 경제 정의와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 제도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한 5분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